우리 어머니 하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 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만 바라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뭐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찜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맷을 뜨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요리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쳤으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버이 주일이 처음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리라 봅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터 마을에 안나 자비스라라고 하는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다가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먼저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님의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산소 주위에 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소녀가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나는 그 어머님을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여 1904년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 행사가 처음 개최되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게 하였던 것이 지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이 5월 두 번째 주일 일요일에 어머님의 날로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된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 바로 오늘이죠. 일요일에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를 열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님에게 선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은 평소 어버이 주일을 지켜왔던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어머니 날을 지킬 것을 건면한 것에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 어버이 주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예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이 별도로 생기게 된 것은 어버이 주일의 뜻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1955년 당시 5월 둘째 주일이었던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날로 이승만 대통령이 확정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1960년부터 기독교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했고 뒤이어 정부에서도 1974년 어머니날을 지금의 어버이날로 개칭하여 오늘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시작이고 유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의 그 중심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이 날이 더 뜻깊고 더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부모를 둔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좋은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의 내용 어떤 전체를 다 살펴보기보다는 각 구절별로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 하나씩을 좀 끄집어내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전체 의미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좀 그렇게 본문을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주 안에서라고 이 단어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문맥의 흐름상 주 안에서는 없어도 이렇게 매끄럽게 그냥 읽혀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오늘 에베소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바울의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성사의 저자가의 의도가 뭘까? 왜 주 안에서라고 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 믿음이지요. 믿음 때문에 선진들은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삶의 가치관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우선이 있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그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저는 여기서 진정한 효도가 뭐냐, 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번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게 뭐였죠? 바로 예배였습니다. 부모의 그 바른 예배 생활,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님들의 그 예배 생활과 예배 모습을 통하여 그대로 전수되고 또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배자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남기려 하지 말고 바로 예배, 평소에 자녀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그 모습,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그 삶에 우선을 두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몫이고 책임이에요. 반대로 그럼 자녀된 우리는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 그게 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 주 안에서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서, 그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진 그 가정의 중심에 반드시 먼저 누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자라고 하는 조지 뮬러의 그 일화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에게는 믿지 않는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뮬러가 이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뮬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뮬러가 기도한 지 5년 뒤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뮬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12년째 되는 그 해에 세 번째 친구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뮬러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물러가 52년 동안이나 그들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네 번째 친구는 물러가 이제 병들어서 오늘 내일 힘들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순간 속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이 네 번째 친구가 어떻게 그 고별 설교를 들었는지 어떻게 전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뮬러의 그 고별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네 번째 친구가 52년 만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친구, 다섯 번째 친구는 끝내 뮬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근데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뮬러는 자신의 친한 5명의 친구 위하여 죽기까지 52년 동안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 듣고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비록 뮬러가 죽었지만 사후에라도 그가 예수 믿고 구원함 받았다고 하는 뮬러의 기도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영혼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 젊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연세 드시면 점점 외고집이시죠? 자식들 얘기 잘 안 들으려 하시잖아요. 이제 좀 교회 같이 나랑 같이 교회가 들으면 좋은데 점점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앞에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하시든 관계없이 여러분 끝까지 부모님의 영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쇼, 주 안에 주님 밖에 있는 부모님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 주님 모르고 사셨던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자녀든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효의 가정, 효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단어는 공경이란 단어예요. 2절에 나오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보면 공경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속에서는 부모님을 공경이란 단어 쓰지 않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히브리 속에서의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인간 앞에서도 이 야레, 경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에게 쓰는 이 유일한 단어인 경외를 나에게만 쓰지 말고 육신의 부모된 너희 부모들 앞에서도 경외하라, 공경하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너희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게 경외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십계명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가 두 돌판에서 각각 기록된 거잖아요.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의 말씀. 두 번째 돌판은요, 5계명부터 10계명 속에서의 이웃사랑의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두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의 모든 계명들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엘로힘이야 라면서 계명의 말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말씀 속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 앞에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 계명이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엘로힘이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의 첫 번째 그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또한 나와 똑같이 경외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가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도 점점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5살 난 딸을 두고 있는 아빠가 이 딸에게 물었어요. 우리 가족 식구가 누구야? 우리 가족이 누구지? 라고 물었더니 이 5살 난 딸이 대답하기를 우리 가족? 아빠지. 엄마도 있지? 나 그리고 동생도 있어. 아 맞아. 해피도 있네. 해피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빠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이 5살 난 딸이 대답하기를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야. 왜 가족 아니야? 같이 살지 않잖아. 여러분 혹시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신가요? 어린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아주 어린 애들은 가족의 개념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살아가야 돼.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 몸이 멀다고 마음마저 혹여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문적 단어가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간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카베드라고 한답니다. 뜻은 무겁다, 무게를 두다, 비중을 두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우리 장기 속에 간이 제일 무겁다 그러네요. 무겁다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것을 넘어서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온몸이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게 간경화, 간암이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그 중심에 내가 가장 우선히 여기는 그 무게를 둬야 할 그분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삶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비중을 소홀히 하거나 또 가볍게 여기고 계신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 모든 삶의 중심으로 다시금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그 무게에 부모님을 다시금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인데요. 그 3절이 있습니다. 장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단어가 나온 의미를 보면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것처럼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그게 뭐라고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사랑의 나머지 계명의 말씀 속에서는 그냥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만 있지 그걸 행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에는 계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유일한 두 번째 돌판 속에 기록된 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나 원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죠. 거기에 없는 내용을 사도 바울 하나 첨가했습니다. 잘 된다는 것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가 인용했던 출애굽이나 신명기 속에서는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 긴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장수의 복이잖아요. 건강의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면 약속의 복을 주는데 이왕이면 좀 뭔가 좀 더 좋고 좀 더 필요하고 더 멋있는 그런 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 많고 많은 복 중에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고 하는 이 복을 약속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평소에 대하시고 읽으시면서 혹시나 읽어보면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소에 부모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이제는 나에게 한 일확천금 좀 보상을 좀 받아서 이제는 좀 노후에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지. 물론 그런 복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적인 내용 속에는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원문적 의미를 보면 그저 땅에서 장수한다는 복이에요. 왜 이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맞아. 이 신명기와 출애굽의 말씀이 원래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제가 금방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들이 2개월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430년의 종로로 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사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시잖아요. 그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일반 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것의 아들이란 아들을 다 죽음당했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요. 임방한 문설주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10번째 내렸던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것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모들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죽은 겁니다.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비록 이방인 하나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재앙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합당하다 할지라도 자녀의 죽음 앞에 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생생하게 본 겁니다. 그 부모의 울부짖음을 생생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이 지난 거예요. 강야 시내산에 와서 이제 이 계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2개월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에는, 그 귀에는 애굽 사람들의 부모들의 울부짖음의 신음의 아픔 소리가 눈앞에 흔하고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강야입니다.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강야삼 아닌가요? 수많은 짐승들과 도둑대로부터, 또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 어린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뭘 약속한다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여러분, 이 의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애굽의 아들들이 다 죽어가고 부모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울부짖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보장받지 못한 그 강야의 위기 속에서, 미지의 세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노라.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좀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그리하기에 이 말씀을 받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의 말씀이 없다고요. 내가 네 생명 책임질게. 네 자녀 내가 책임질게. 애굽의 자녀들은 다 죽어 그 부모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만 너희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공경해야 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고훈 목사가 쓴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어머니.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5월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요.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토록 강물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